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등 사이비 종교 탈퇴자와 사도 바울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겐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에 아주 큰 해악을 끼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무서워했고요. 그 사람이 교회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는데 어떤 구체적인 해악들을 끼쳤냐면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을 가던 길에서 말이죠. 그 뒤로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대로 사도의 삶을 삽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23, 2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행동과 평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울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다 바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예요. 바울의 행동과 삶에 대한. 자, 교회를 박해했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자,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 성경을 많이 썼다, 선교를 많이 했다, 교회를 많이 세웠다, 다 훌륭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훌륭한 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복구하려고 평생 동안 최선을 다했다. 바울 용어를 좀 빌리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빚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빚진 자.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평생 동안 열심히 다 했는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거는 이제 바울이 노년 무렵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혈기에 넘쳐서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노년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저명 같은 건데. 자, 24절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죠.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건지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결국 순교까지 당하게 됐는데 이런 사도 바울과 비슷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어떤 부분은 크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사이비 탈퇴자들입니다.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 사도 바울이 믿던 유대교는 아마도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단으로 볼 수 있겠죠.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극단적으로 치우친 종교, 유대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바울도 그러면 이단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단 출신이었고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사람. 이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도 비슷한데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의 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이비 종교의 신자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못된 점이 있는데 그게 비겁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겁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한마디로는 뻔뻔하다는 것이죠. 비겁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도 있죠. 이 책임을 질 때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민사적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함으로써 손해를 입히면은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처벌을 받고 보상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사자와 합의를 해서
형사적 책임에서부터는 벗어났다고 해도 이게 민사적 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비 신자들이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탈퇴자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겁니다만 어떤 심각한 잘못들이 그들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천지와 JMS 그리고 통일교는요,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에 실패한 피조물로 봅니다. 실패한 피조물로 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 어리석은 이단 사입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실패자로 본 적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실패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같은 피조물끼리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인간더러 개라고 하면은 그것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에게 피조물 덩어리라고 한다면 무슨 죄가 성립하게 되겠습니까? 신성모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죄가 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아닌 안상홍 씨를 예수라고 속이고 또 죄인에 불과한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신사칭죄가 성립합니다. 신사칭죄, 기망죄가 성립하게 되죠. 그렇다면 신을 사칭하는 집단에 속아서 죄인인 안상홍과 장길자를 하나님으로서 믿은 죄는 무슨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이 수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수령님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개 처형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형입니다, 사형. 자, 두 번째 이단 사이비의 죄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공로를 패한 죄입니다. 제가 언급한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공로이자 업적인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신천지는 이만희 씨의 말씀으로 나야 되며 JMS는 정명석 씨의 말씀으로 휴거돼야 되고 통일교는 문선명을 창부모로 모셔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다 이루지 못하셨고 실패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신앙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면 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 다른 말로는 개죽음으로 만들어버린 것, 이게 바로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에게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개죽음으로 여기게 된 것. 두 번째 죄고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부이자 아내인 교회를 모욕한 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도 그렇고 JMS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데 이들은 교회를 바벨론이니 대적자라니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죠. 예수님의 아내한테 바벨론이다, 대적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를 능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똑같이 예수님의 신부를 능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네 번째 죄는 비진리, 거짓말을, 이제 비진리 거짓말이라는 것은 잘못된 구원 교리를 말합니다. 이것들을 검증 없이 퍼뜨린 죄입니다. 자, 제가 언급한 이단과 사이비들의 구원 방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용어를 가져오면 미혹이죠. 그러면 이 미혹을 퍼뜨린 자들이 하나님에게 받을 형벌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표현해야 좋을 것 같은데, 부주의하고 불성실하게 자기가 제대로 성경을 확인하지 않아서 남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한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까요? 자, 이게 네 번째 죄예요. 비진리의 구원관을 검증 없이 퍼뜨린 죄. 다섯 번째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거짓말한 죄입니다. 신천지나 JMS는 거짓말에 아주 능수능란하죠. 근데 거짓 증거를 한 자가 무슨 벌을 받아야 될까요? 신천지, JMS 이런 애들 보면 저한테도 되게 비방 많이 하거든요. 자, 이런 죄들이 있어요. 이웃과 친구와 사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죄들. 자, 이 외에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인생을 산 것도 있는데, 이런 죄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책임을 지면 되니까 인생이 남들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때, 나 사이비종교에 빠져가지고 포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 놀아나가지고 이룬 게 없다. 이건 이제 지가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되는데, 제가 지금 5가지 죄들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신성모독죄,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능멸한 죄, 네 번째는 거짓 구원관을 검증 없이 퍼뜨린 죄, 다섯 번째는 이웃과 사회에게 거짓말한 죄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입니다. 신성모독죄와 예수님의 죽음을 능멸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비진리를 퍼뜨린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것이며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해야 하는가. 제가 아까 합의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피해 회복도 해야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목들, 각각 제목들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볼까요? 자, 1번 신성모독죄에 대한 속죄와 배상. 어떻게 될까요? 신성모독죄에 대한 속죄와 배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성모독죄에 대한 속죄와 배상. 저라면 하나님한테 정말 콧물 다 빼면서 빌면서 어떻게든 평생 동안 하나님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라면은. 지옥 보내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여긴 것에 대한 속죄와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여기게 된 거에 대한 속죄와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배상과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텐데 그게 무의미하다,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며 교주라고 찌꺼리는 사기꾼들의 거짓말이 맞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등한시해버린, 무의미하다고 생각해버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냐? 저라면은 예수님한테 또 빌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평생 동안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살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를 모독한 거에 대한 속죄와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를 모독한 거에 대한 속죄와 배상. 교회를 갖다가 바벨론이다, 음녀다, 대적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들 인터넷에서 짓거리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하고 배상해야 되나?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하늘 위에 계신 분인데 교회의 구성원들, 한국 교회는 이제 지상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죄와 배상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 교회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걸지는 않습니다. 세상법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소송 걸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책감이 로부터 자유로워진다거나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 예수님은 그걸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능멸했던 사람이야. 교회는 내 아내인데, 내 사랑하는 아내인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저 여자가 내 아내를 능멸했어. 예수님 기억하실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속죄 배상을 하죠? 교회한테. 저 같으면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교회가 나한테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저 같으면 그렇게 평생 살 것 같아요. 평생. 자, 네 번째, 부주의하게 비진리를 퍼뜨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결과적으로 미혹하게 만들었고 그 중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지옥을 갔겠죠. 이거에 대한 속죄와 배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나랑 안면식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인터넷에다가 불특정 다수로 대상으로 글을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도 또 그렇게 비진리를 전한 적이 있을 것이고 미혹한 적이 있을 것이고
뭐 잎사귀로 미혹을 하든 뭐 교사로 미혹을 하든 어떻게 속죄와 배상을 할까요? 일단은 그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빌어야겠죠. 내가 잘못했다. 잘못 전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단이든 뭐 아니면 탈퇴자든 찾아가서 나 잘못했다고. 내가 좀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지옥 보낼 뻔했다. 미안하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제 나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페인이 됐어요. 인생이 망했어요.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가 일어났겠죠. 근데 그거를 금전적으로 보상하자니 내 재산이 막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어떻게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탈퇴자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을 테니까 어떻게든 이 어려운 세상 같이 살아보려고 나 자신은 열심히 일하면서 그들을 또 이제 생활적으로도 좀 이렇게 보살펴주고 또 정서적으로도 아마 정신도 완전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 신자들이. 그럼 정신적으로도 좀 케어해주고 또 뭐 복음을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가지고 생활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정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어떻게든 같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대로 갔어야 될 길을 원래대로 믿었어야 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대로 인도해주고 뭐 잘 따라주지 않아도 마음이 닫혀 있어도 정말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계속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떻게 해서든 나 때문에 피해본 다른 사이비 신자들을 좀 섬기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웃과 가족과 지인 등 사회를 상대로 거짓말한 거에 대한 속죄와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제일 많이 거짓말한 대상은 가족이겠죠. 가족과 친구일 텐데 아마 그쯤 되면 친구들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이제 내가 이단에 빠져도 너한테 거짓말했었다. 미안하다라고 이제 친구에게라면 이제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직장이나 아니면은 가족이라면은 특히 가족이라면은 뭐 가족이 웬만한 가족들은 사이비 신자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또 내가 가족들을 좀 더 열심히 보살피고 또 보살필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좀 뒤처졌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도 가족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실제로 이제 섬겨주는 거, 섬겨드리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를 나열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단 사이비의 탈퇴자들이 속죄와 배상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탈퇴자가 있기는 있나요?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 중에 그런 탈퇴자가 있기는 있습니까? 뭐, 이 영상 보고 어떤 분은 아마도 뭐 이단 상담 어쩌고 누구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막 목숨 잃어가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시 세우고 그러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기치는 대상이 이단 사이비에서 정통교회로 바뀌었을 뿐이지. 진짜 그런 탈퇴자가 있긴 하나요? 사도 바울 같은 탈퇴자. 사도 바울 같은 이단 사이비 탈퇴자가 있긴 하나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있는 이단 탈퇴자가 있긴 합니까? 속죄와 배상에 대해서 불충분했거나 불이행했다면 이걸 뻔뻔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남에게 피해를 끼쳤고 사회에 피해를 끼쳤고 교회에 피해를 끼쳤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죄와 배상에 있어서 불충분하고 불이행을 하고 있다. 라면은 전 분명히 이건 뻔뻔한 인성이라고 생각할 건데 자, 그럼 여러분 뻔뻔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한 사람은 맞습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를 뭐 기독교적 용어를 가져오면 회개겠죠? 회심? 뻔뻔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맞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대상에 대해서 뻔뻔한데 그게 회개한 걸까요? 제대로 빌고 반성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뻔뻔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2차 가해? 이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오늘 제목 이걸로도 하고 싶은데 이단 사입이 탈퇴해도 지옥 가는 이유. 이단 사입이 탈퇴해도 지옥 가는 이유.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남의 아이를 죽여버리죠. 그래놓고는 그 주인공인 여자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용서받았다 이러면서 너무 평안한 표정을 지으니까 그 여자가 완전히 꼭지가 돌죠. 아니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고 이제 가정해보죠. 쳐보죠. 근데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거에 대한 책임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난 이미 감옥 갔으니까 너한테는 배상해주고 빌 거 없다. 난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해에 뭐 애를 죽였으니 뭐 이거 어떻게 회복시키겠느냐마는 그래도 그게 좀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나왔어야 그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 속에 있는 그 범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구원파식 회개예요. 예수는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해줘야만 되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이제 요구했으니까 에스크, 마이 요청, 내 요청에 그분은 와가지고 응답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시켜줘야 돼요. 자기가 구원 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구원 달라고만 얘기하면은 내가 디맨드, 내가 요구만 하면 와가지고 내 부탁을 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인드가 구원파식 구원론이고 걔네들이 왜 지옥 가냐면은 회개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서예요. 걔네가 얘기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도 변화가 없고 삶이 개판이지.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JMS 탈퇴자랑 카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제가 JMS 탈퇴자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태도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JMS 탈퇴자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어떤 열심히 하려는 태도도 없고 기독교도 뭐 무시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태도는 똑같아요. 나오고 나서도. 그래도 뭐 JMS에 있을 때 말씀이 좋았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진짜 솔직히 말하면 JMS의 말씀이 좋았다는 게 되게 가소롭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랑 성경적인 대화를 하려면 제가 있는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데 솔직히 국문법 수준으로밖에 깰 수 없어요. 걔네들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거기 말씀 좋았다 그러면서 뭐 기독교 어쩌고 막 이러고 탈퇴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 JMS 탈퇴자랑 카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찬물을 얻어맞은 느낌인데 자기를 비판했다고 뭐라고 합니다. 저한테. 여러분 참을 얻어맞았다는 게 이런 거죠. 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차가 무릉덩이를 밟아가지고 난 진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나한테 그냥 물이 확 끼얹어진 거예요. 기분도 나빠지고 스타일도 망했고 옷도 더럽혀졌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물을 그렇게 확 밟고 지나간 차가 배상을 해줘야죠. 세탁비를 주든. 그 물 끼얹어진 사람은 죄가 없죠. 근데 이 JMS 탈퇴자가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이랑 계속 카톡하고 느낀 게 이 사람들, 이 탈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들이 가해자였다, 공범자였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가 포기한 것도 남이 시켜서 한 거고 자기가 들어간 것도 남이 시켜서 들어간 거고 자기가 JMS 신앙한 것도 남이 시켜서 신앙생활한 거고 자기는 다 당했고 자기는 피해자 이런 성역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조목조목 따져줬어요. 조목조목 따져줬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피해자 아니라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참을 끼얹어 맞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무슨 죄들을 졌는지 뭐 성경에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고 빠지는지 성경에 예언돼 있습니다. 그거랑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 대신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인 성경을 등한시해서 재미에서 빠졌어요. 다시 말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오답을 체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듣지 않고 똥꼬집 부려서 빠졌어요. 주변 사람의 만류를 듣지 않고 똥꼬집 부려서. 세 번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빠졌습니다. 네 번째, 이게 심각한데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속이는 걸 좋아해서 빠졌어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남을 속이는 기질, 그런 본질, 그런 아이덴티티, 그런 캐릭터라서 타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정의롭고 정직하고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라면요. 사이비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더라도 사이비에서 사는 게 안 맞아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랑 사이비랑은 안 맞습니다.
교주가 정직하고 정의롭지 않거든요. 거기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정의롭지 않거든요.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서 안 맞아요. 근데 잘 맞았다는 거는 남을 속이는 걸 본인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거기서 스타 시켜준다는 등의 말에 그냥 붕 뜨고 교만해져가지고 한마디로 자기 주제 파악 못해서입니다. 6번째는 사악하고 잔인하고 뻔뻔해서입니다. 사악하고 잔인하고 뻔뻔해서. 나와서도 그래요. 나와서 탈퇴하고 나서도. 뭐 저더러 정명석과 동급이다라고 말하는 탈퇴자도 있던데 그럼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조사 한번 당하면은 그때 와서도 저한테 그렇게 말할 겁니까?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때는 빌 거라고 아마 태세 전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고 나서도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불쌍해서 봐주는 거지. 그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나? 자, 그래서 빠진 거고 그동안 못 나온 거고 이제야 나온 거예요. 뭐 이건 예언이 되겠죠? 신천지 애들한테도 똑같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빠진 거고 그동안 못 나온 거고 이제야 나온 거다. 이만희 씨가 좀 죽어줘야 아 내가 속았나? 장길자 씨가 좀 죽어야 아 내가 속았나? 자력으로는 탈출을 못하는 거죠. 성질도 사입이랑 딱 맞고 지성도 사입에서 벗어나기에는 무리니까. 뭐 정명석 씨 뭐 형사 고소당했다고 이제 나온다는 사람들 전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정명석 씨가 형사 고소당한 게 처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 당했을 때 그때 아 잘못했구나 나와야지. 왜 이제야? 아마도 정명석 씨가 또 처벌받고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교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그분을 신봉하기에는 솔직히 내 생각에도 정명석 이제 여기서 내 생각이란 사이비 종교 신자를 말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나이가 많으신 것 같거든. 이제는 좀 커버가 안 된다. 이제는 어떻게든 다 조작이야라고 넘어가기에도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태세 전환한 거 아닐까? 정명석 씨가 이제서야 처음 형사적 책임을 진 거라서 놀랬다. 또 아니잖아요. 형사적인 문제는 뭐 30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대요. 여러분 정명석 씨한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성폭행당한 여자들의 그 흔적들은 누가 치웠을까요? 정명석 씨가 닦았을까? 그럼 거기 신자들이 닦았을까? 아주 리얼하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시트는 누가 빨았을까요? 정명석 씨가 빨았을까요? 누가 빨았을까?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정명석 씨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일일이 자기가 건드린 모든 여신도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다 한 명 한 명 꼬셔서 데리고 와서 뭐 범죄 저질렀습니까? 성범죄 저질렀어요? 신자들이 전부 다 돈 갖다 바쳐가지고 월명동 모텔 지어주고 침대 사다 주고 여자들 미혹시켜서 세뇌시켜서 정면석 앞에다가 옷 벗겨서 데려다 갖다 놓고 그리고 뒤처리 다 해주고 그렇게 거기 신자들이 한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근데 왜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정면석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이 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한테도 죄를 졌고 사람들한테도 죄를 졌고 사회한테도 죄를 졌거든요. 기독교에게도 당연히 죄를 졌고 걔네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욕먹습니까? 기독교랑은 정말 무관한 조직인데 근데 자기들은 죄가 없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빠진 거고 그런 사람들이라 천국은 못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성을 진짜 반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온 사도들도 그렇고 뭐 사도 바울도 언급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도 서운할 텐데 배신하고 도망간 적이 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죠? 십자가의 강도가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강도한테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할 수 있다면 재산이든 목숨이든 줬을 거야. 근데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떠드는 거 말고는. 입을 여는 거 말고는. 그래서 그 입으로 옆에 있는 강도한테 뭐라고 했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 나간 사람들이 귀신이 나아지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뜨여진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죠?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뒤로? 그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뻔뻔하게 그동안 재수 없었는데 잘됐다. 이제 예수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좀 미안하니까 이대로 잠수 타야겠다. 내 문제는 해결됐다. 이런 태도였나요? 아니면 사회적인 추방과 사회적 어떤 매장 이런 것 각오하고 감당해 가면서 예수를 주라고 여기저기에다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다녔나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크게 배신했고 크게 예수님에게 잘못했고 근데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파괴했고 예수님을 비난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로는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전파했고요. 본인 자신이 죽기까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다 결국에는 순교당하고 말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말이나 행동의 태도의 변화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쭉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난 잘못 없다. 나도 당했을 뿐이다. 나도 유대교의 피해자다. 난 피해자다. 난 성역이다. 나에게 뭐라고 하는 너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도들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른 기독교인들이 비난하고 자기를 두려워해도 그거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짐으로 여겼고 그걸 짊어지고 꾸준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증거했어요. 다른 사람들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자기가 일함으로써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의 제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약간 여담인데 제가요. 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할까요? 제가 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영혼 살리려고 할까요? 왜냐면 저도 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빚을 졌고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만한 빚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내가 너한테 빚을 받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니라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났다 못났다 내가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만 무의미하지만서도 그래도 저는 다른 사이비 신자들보다는 하나님한테 죄를 더 짓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이비 신자랑 비교했을 때. 근데 그렇다면 사이비 탈퇴자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한테 나쁘게 굴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교회에게 나쁘게 굴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진짜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그동안 욕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구한 탈퇴자를 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단 사이비 계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한테 와서 비난해서 죄송하다고 몰라서 그랬다라고 라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저랑 논쟁하고 그리고 저를 깔보는 이야기를 이제 사이비 신자들한테 하고 있는 사이비 강사들 신천지 강사들 있다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니까 제가 강사들 실명도 언급 나중엔 할 생각인데 이만희 씨 죽으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구해야겠죠? 내가 정말 어린애만도 못한 지식 가지고 맞다고 우기면서 너를 귀찮게 굴었고 또 가서도 너의 명예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제가 얼굴을 알고 있는 저에게 이름이 알려진 그런 신천지 강사들이 있을 텐데 이만희 씨 죽으면 저 찾아올까? 그래서 탈퇴자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어디서 열심히 피해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인간을 가리켜서 금수만도 못한 존재라고 한다지만요. 적어도 양심 있으면 하나님과 교회한테 미안한 줄 알고 제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고 또 나온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반성과 회개와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를 했다면은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웃에게,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뭐 피해복은 없이 그냥 교회만 그냥 쓱 잠입해서 기독교인인 척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탈퇴자 비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고요. 사회에도 좋고요. 국가에도 좋습니다. 사회비종교 탈퇴자들이 전부 다 그 피해복을 살았으면 사회비가 이렇게 판을 못 쳐요. 당한 사람 많은데 복구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한다 신천자남의교회 JMS 구원파 등 사회비종교 탈퇴자와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